교리공부 20과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하시고 인간의 아버지가 없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처럼 원죄,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원죄, 즉 죄의 성품을 가지지 않고 태어나셨어요. 죄 없이 태어나셨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들하고 틀린 거죠. 이번 우리 과에서는 그 태어나신 후로 우리 이 세상을 우리 인간 세상을 사시면서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주님께서 한 번도 죄를 안 지시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나, 그것을 같이 보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인간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음만 자기가 먹고 죄를 질 수 있었으면 죄를 질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즉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의 아들, 즉 다윗의 씨로부터 그 다음에 사람의 아들로서 탄생하시고 이 세상을 사시면서 죄가 없이 사셨어요. 그 어떤 사람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있단 말을 하질 않았어요. 성경 어느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있다고 기록된 것이 없어요. 단지 바리새인들과 그런 모든 서기관들이 거짓말로 거짓 증거들을 했다고요. 거짓 증거들로 탐욕하는 자요, 술을 즐기는 자요, 그런 여러 가지 거짓 증거, 즉 증거 없는 것, 그런 걸로 이제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성경 어디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졌다는 기록은 한 군데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8장 46절에 요한복음 8장 46절 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이분처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도 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요한복음 8장 46절을 보면 요한복음 8장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에 대하여 힐책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특히 재판관 앞에서, 아니면 그런 서기관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누가 내 죄를 힐책하겠느냐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었다고요.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록된 바같이 의인이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오직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면서 내가 잘못했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내가 이걸 자백해야겠다, 내가 회개하겠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인에 대한 그런 잘못한 것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완전히 교만한 사람이든가 아니면 돈 사람이라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성경에서 본인의 잘못한 것을 말씀하지 않으셔요. 왜? 잘못이 없으니까. 누가 나를 죄에 대하여 힐책하겠느냐? 첫 번째로 죄가 없으심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 모든 24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길에서 어긋나지 않았던 거예요. 평생을 24시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 일치한 적이 전혀 없다는 것. 일치하지 않음이 전혀 없다는 것. 다시 말해 24시간 동안 항상 주님의 순종하는 삶, 일치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사신 분은 살았던 사람은 한 명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요. 히브리서 10장 7절에서 보면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그랬어요. 주의 뜻을 행하려고.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그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그 뜻을 다 완성하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17장 4절 보면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이제 죽음 바로 직전에 주님께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그 뜻을 완성하러 오셨고 그 다음에 죽기 전에 그 뜻을 완성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죄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외적으로 나타나는 죄만 생각한다고. 살인, 도둑질하는 거, 강도질하는 거, 싸우는 거, 때리는 거, 음행하는 거 이런 외적인 것만 우리 생각한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외적인 죄가 있는 반면 내적인 죄도 있는 거예요. 내적인 것.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마태복음 15장 보세요. 내적인 죄, 외적인 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구원받고 난 뒤에 또 계속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있으니까 죄를 진다고요. 그럼 죄를 진다 어떻게 우리가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느냐? 결국엔 많은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잘못 안 사람들도 많아요.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뜻으로 억지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알면서 진 죄는 그건 지옥 가지만 모르게 진 죄는 그건 지옥 가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교리를 바꿔버린다. 하다못해 요한 웨슬리도 외적인 죄, 내적인 죄. 그래 굉장히 외적인 죄는 아주 무서운 죄예요.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그건 지옥 가고 그 내적인 죄, 마음에 있는 죄들은 그거는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마태복음 15장 18절서부터 보면 15장 18절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나니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그랬어요. 19절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모독이 나오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에 있는 죄, 내적인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외적인 죄, 내적인 죄, 모든 죄들을 지질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 우리 성경의 증거를 보면, 히브리서 4장 보면,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5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똑같이 시험을 받았어요. 유혹을 받고 똑같았다고요. 그러나 시험을 받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니죠. 누구나가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시험을 받을 수가 있어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7장, 히브리서 7장 보세요. 7장 26절. 히브리서 7장 26절 보면 그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적합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으며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에게서 성별되시며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심이라 그랬어요. 27절 그는 대제사장들처럼 먼저 자신의 죄들을 위하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의 죄들을 위하여 제사드리는 일을 매일 할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단번에 이루셨음이라 그랬어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자기의 죄를 우선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거룩하셨다고요. 26절에 더러움이 없고 악이 없으시며 거룩하셨다 그래요. 그 다음에 9장 우리 성경에서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나 거룩하셨고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그랬어. 아무 흠도 없어요. 여러분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흠 없이 33년 반을 사셨어요.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 보세요. 1장 19절. 베드로전서 1장 19절. 1장 19절 보면 흠도 없고 흠이 없으시다. 그 다음에 점도 없는 점도 없다.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2장 21절 보세요.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 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그 후에는 간사함도 없으셨으며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셨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위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느니라.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결국에 한 번 딱 죄를 가지셨어요. 언제 가지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가지시고 죽으셨다고요.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때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생각, 마음, 그 다음에 행위, 겉으로 나가는 모든 죄들을 짓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런 것들이 뭐하는 종교의 지도자들하고 틀린 거예요. 부처니, 모하메시니, 문선명이니, 그런 여러 사람들 많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그 성경에 보면 그 당시에 살았던 그 사람들, 하다못해 마귀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누가복음 4장 보세요. 누가복음 4장. 주님께서 거룩하시고 죄 없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했어요. 누가복음 4장 34절 보세요. 33절부터 보면 누가복음 4장 33절. 마귀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 그런다고요? 마귀가 증거한다고. 누가복음 4장 33절. 회당에는 더러운 마귀의 영을 지닌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내버려 두소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은 우리를 멸하라고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니이다. 자, 마귀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라고 죄 없으심을 증거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재판관이 죄 없다고 심판했어요. 빌라도가 그 유대인들이 거짓 증거로 잡아왔고 그때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재판관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재판관이 이 사람은 not guilty 그런다고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절 보면 그때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14절 보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 사람이 백성을 현혹한 자라고 하여 내게 데려왔도다. 보라 내가 그를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나 너희가 고소한 일에 대하여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을 찾지 못하였고 헤롯 역시 잘못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너희를 그에게로 보냈음이라. 보라 그가 사형을 당할 만한 일을 행한 것이 없노라. 2번째 그랬어요. 그래도 그들이 소리 지르면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처형하라 그러죠. 21절은 그들이 소리 질러 말하기를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소서라고 하더라. 그래도 빌라도가 3번째로 그들에게 말하기를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처할 만한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매질한 후 놓아주겠노라고 하더라. 이게 사람을 두려워했죠. 결국에는 죽이게 되는데 그러나 심판관인 빌라도는 죄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41절을 보면 41절에 보면 그 강도 같이 십자가에서 죽은 강도들 중에 한 명이 뭐라 그래요?
40절에 보면 그러나 다른 행악자가 되받아 그를 꾸짖어 말하기를 내가 동일한 정죄함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을 행한 것이 없도다라고 하고 그랬어요. 자, 그 강도도, 그 죄인인 강도도 이 사람한테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7절을 보면 47절을 보면 이러한 일을 본 한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의인이었도다라고 하더라 했어요. 의인이었도다. 이 백부장,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7장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그 바리새인들의 거짓 증언을 빼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 대해서 한 번도 기록된 게 없어요. 마태복음 27장. 그것뿐만이 아니라 배반자 유다 이스카리ot도 뭐라 그랬어요? 27장 3절서부터 그때 주를 배반한 유다가 주께서 정죄받으신 것을 보고 스스로 후회하여 은 30개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되돌려주며 말하기를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한 죄를 지었다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자, 유다 배반자 유다까지도 무죄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9절 마태복음 27장 19절 보세요. 그 빌라도뿐만 아니라 빌라도 아내까지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하죠. 자,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당신과 그 의로운 사람 사이에 아무 일도 없게 하소서 그랬어요. 당신과 그 의로운 사람 사이에 아무 일도 없게 하소서. 빌라도 와이프는 아내는 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죠? 그러나 당신과 그 의로운 사람 사이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사람인 걸 증거했어요. 의로운 사람 사이에 아무 일도 없게 하소서. 내가 오늘 꿈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것으로 고통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설득하여 바라바를 원하고 예수를 죽이게 하라고 하니 총독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들 중에서 나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바라바니이다. 자, 이런 식으로 성경에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이라는 것을 증거하신다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에 대해서 반론들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반론은 사람이기 때문에 없음이 불가능하다. 이래. 맞는 소리죠.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불가능하다고.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죄의 문제로 일생을 살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 게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되셨을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침례받을 때도 성령이 임하시고 한없이 임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무한한 성령으로서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태어났을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성령의 인도함으로 한 번도 죄를 짓고 사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유혹이 처음에 왔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우리 내적인 죄가 있다고. 내적인 죄. 그 다음에 언제 그러면 죄가 되는가? 우리 인간에게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올 때 언제 죄가 되는가? 우리 성경에서 보겠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그의 마음에 그와 더불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내적인 죄라고요. 그쵸?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외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도 주님 보시기에 죄라고요. 내적인 죄라고요. 요한일서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면 요한일서 3장 15절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 마음에 여러분이 미워하는 게 있으면
누구나 살인자요. 그렇다고. 살인자. 그렇기 때문에 외적으로 여러분은 비록 살인은 안 했지만, 외적인 죄는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마음에서 진 죄도 죄라고요.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살인자요. 그랬어요. 살인자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거하지 않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그러면 주님께서 언제 그러면 죄를 지셨냐. 마태복음 4장,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온다고. 그쵸? 그럴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졌다. 사람들은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시험 받을 때, 시험이 올 때,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건에 직면한다고요. 우리가 제시, 프레젠테이션, 뭐를 봤다고요. 아니면 무슨 사건이 우리가 터진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창세기를 보면 이브가 우리 유혹받는 장면을 보자고요. 이브가 유혹받는 장면.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을 보면 3장 1절 보면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도 뱀은 더욱 강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자, 이제 직면했어요. 어떤 사건에 직면했어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 그랬다고요. 그렇죠? 이 사건이 시험이 터졌을 때, 직면했을 때 그 당시에는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나가 우리가 그런 어떤 사건에, 어떤 나쁜 사건에 우리가 연루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나쁜 그런 그림을 눈에 띌 수도 있고, 그 당시에는 그게 죄가 아니라고요. 2절에는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물론 여기서 우리가 여자가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했다고요. 그렇죠?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하더라.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자, 여기서 언제 죄가 되느냐. 우리가 어떤 사건에 직면했어요. 그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된다고. 예를 들어서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죽는다 그랬다고. 또 여기서 뱀은 속였다고요. 죽지 않고 너희들이 신같이 된다 그랬어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들이 신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 그 시점에서 이분은 알았다고요. 어떤 사건이 왔고 유혹이 왔고 그 다음에 그 유혹에 대해서 결말을 알았다고요. 그쵸? 이걸 먹으면 분명히 죽는다. 그러나 또 마귀가 그건 죽지 않고 네가 신이 된다. 그 시점에서 자기는 그거를 알았다고 지식으로. 그때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거기서 이제 내가 이걸 먹으면 신이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걸 먹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거기서 자기 마음에서 이제 논쟁을 하는 단계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먹을까 말까. 에? 그 생각을 하는 단계 거기에서부터 죄는 시작되는 거라고. 여러분 어떤 나쁜 사건을 봤어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란 거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마귀가 유혹했어요. 그때 뭐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자리에서 격파시켰다. 그쵸? 거기에 무슨 논쟁하고 이거 할까 말까 돌을 빵으로 만들까 말까 이러지 않으셨다고요. 여기서는 이분은 거기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먹을까 말까. 그때 죄가 시작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시작됐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따먹게 되는 거죠. 그래 6절에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그랬어. 여러분 텔레비를 보고 아니면 하여간 더러운 매거진을 보고 여러분이 텔레비를 딱 틀었는데 뉴스를 틀려고 그랬는데 더러운 장면이 나오고 이상한 나쁜 게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이 꺼야 된다. 그 자리에서. 이거 볼까 말까 벌써 거기에 죄가 시작되는 거라. 그쵸? 예.
여러분 친구들이 술을 먹으라 그런다고요. 그때 여러분은 난 안 가. 나는 술 먹죠. 이렇게 딱 하면 그 당시까지 제한이 들어왔을 때는 여러분 죄가 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술 먹지 말라 그랬는데 또 술을 안 먹으면 내가 직장에서 쫓겨날 것 같고 사람들한테 따돌려 맞을 것 같고 이럴 때 벌써 죄가 시작된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술 먹든 안 먹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거기에 마음에서 이렇게 할까? 그 결과를 완전히 알면서 그렇게 하는 게 죄라는 거 알면서 거기에서 할까 말까 이럴 때 벌써 죄는 시작되는 동기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사람들이 주장을 예수님께서 유혹을 당했기 때문에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죄를 졌다.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격파시켰어요. 그 사탄의 유혹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된다. 예수님의 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제안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여러분이 아는 단계, 인식하는 단계,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제 디베이트하고 여러분이 할까 말까 이럴 때 그때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동을 하든 안 했든 예를 들어서 살인을 한 자가 경찰에 잡혔어요. 그 사람은 벌써 살인하기 오래전부터 살인자라고요. 에? 죽이기 전에 살인자라고요. 그 사람이 내가 살인하는 게 나쁘다는 거 알고 살인하는 게 죄라는 거 알면서 그것을 결정하니까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그 작정했을 때 그때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쵸? 자기가 살인 죄랑 가서 죽일까 말까. 그 죄라고. 그 사람이 나중에 죽이지 않더라도 그 사람 살인자예요. 살인자니까 살인을 한 거라고요. 살인자니까 결국엔 나중에 살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자가 꼭 누굴 죽여서 살인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그거 알면서 그 살인이라는 거는 무서운 죄라는 거 알면서 그것을 살인할까 말까. 여러분 어떤 나쁜 유혹이 왔을 때 이걸 할까 말까. 그건 벌써 죄 짓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죄를 이런 내적인 죄, 외적인 죄 모든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유혹은 실제적이다 거짓말이다. 그런다고요. 그러나 완전한 사람, 즉 아담과 이브도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신이 된다는 거. 이브가 특히 신같이 된다. 신들과 같이 되어서 그 다음에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좋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먹었다고요. 그 완벽하지만 죄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그 다음에 그 완벽한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악한 취향도 없고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죄가 들어올 수 있냐. 이 세상에 악이 들어올 수 있나. 이 죄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단지 인간이 자기가 죄를 이걸 먹으면 분명히 신처럼 하느님처럼 되고 그 다음에 맛있게 생겼고 현명하게 되고 거기에 자기가 넘어간 거예요. 그 모든 죄라는 것은 동기가 선한 데서 나올 수가 있어요. 악한 데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여기서 그 선악과를 먹는 거, 그 먹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되고 이런 게 나쁜 게 아니라고. 그렇죠? 선한 동기라고요. 자기가 먹는 거는. 그러나 그게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동기가 선하다고 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죄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동기가 선하게 뭘 시작한다고. 사역도 동기가 선하게 막 열심을 내고 한다고. 우리가 이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는 이걸 이렇게 하고 막 프로그램도 만들고 뭐 막 한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그게 죄라고요. 하나님 뜻에 어긋나면. 하나님께서 그거 원치 않으시면 다른 방법 원하시고 성경대로 하는 거 원하시면 그건 죄라고요. 많은 사람이 잘 알아주셔야 돼요. 그 동기가 선하고 그게 하는 게 결과가 선하게 될지라도 그것은 죄가 될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그런 모든 죄를 안 지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부정적인 관점에서 어떤 것 don't do 그런 걸 안 하셨다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죄라는 게 무조건 뭐 하지 말라 그런 거 안 한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 말라는 거 한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선한 것을 할 줄 알면서 안 하는 것도 죄라고요. 주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어떤 일에 나쁜 것에 대해서 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든 그런 뜻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 죄 없으심의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완전한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안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라고. 두 번째는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었어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5절.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셨고 그 대가로 여러분과 저나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시면 생각해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이라도 죄를 지었으면 여러분하고 저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모하메 또 죄를 지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모하메 씨 죄 한 번도 안 졌어요?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실 수 있었어요. 우리 아까 본 베드로전서 2장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한 본을 남겨놓으셨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주님께서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본이 되신 거예요. 이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죄를 안 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다윗, 아브라함, 아담 모든 사람들이 다 죄투성이라고.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면 알 수 있듯이. 그러나 주님께서 한 번도 죄를 안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본을 따라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 놓으셔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한 본을 남기셨다.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수가 있던 거예요. 24절은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저주받는 사람들. 그 저주를 죄의 저주를 대신 받았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만약 주님께서 죄가 있이 죽으셨다면 그분의 죄로 인해서 죽으신 거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는데도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다음엔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희생죄, 속죄양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이 인간들의 그 무서운 죄악 속에서 탐욕과 그 정욕과 그런 데서 우리에게 굿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레이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위대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주님을 통하지 않고선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망과 죽음, 그 다음에 지옥이라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